어버이날입니다. 이 날 가운데 우리 가족,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 9절과 10절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받으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속한 그 부분을 우리의 지성으로 받고, 그리고 총명, 우리 판단력,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 유익하고 악한 것인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그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라게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을 어저께 이제 저울에 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행하심을 저울의 한 편에 놓고 그 다른 편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서 하나님의 행동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저울질하면서 맞을 수 없죠. 결코 맞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자라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9절의 첫 번째 기도, 10절의 두 번째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11절과 12절 세 번째,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분은 영광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의 힘이라 그러면 이게 딱 어감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빛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 구약의 카보드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은 이제 빛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냥 빛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빛나는데 무거운 거가 있어요. 무거운 거. 고대에서는 무거운 금속일수록 귀중한 금속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빛나야 돼요. 무겁고 빛나는 그 금속을 우리는 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금이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이제 또한 글로리, 영광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지배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광의 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 38장의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두나미스를 어원으로 하는 두 능력과 능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것, 더러운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하신 것, 그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작죠. 우리는 부족하죠. 무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여기 기쁨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견딤이라는 말은 우리의 문제, 박해, 시험, 투쟁,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을 거칠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올 때 그것을 이 뭐 오랫동안 long suffering, 오랫동안의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이고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 오랫동안의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힘,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나오는 이 견딤이라는 말은 상황에 대한 견딤, 인내를 의미한다면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기 어려운 관계가 있고 그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어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싶고 가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찹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죠.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 일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오래 참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견딤은 상황에 대한 것이고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광의 힘, 곧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는 카리스가 올 때 얻게 됩니다.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은혜 받아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거저 주셔요. 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십니까? 그에게는 그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요구하기만 합니다. 요구하기만 합니다. 요구할 때 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시끄럽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악의입니다. 그 악의는 어떻게 보면 소음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노동을 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는 어머니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아기가 너무도 사랑스럽고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얼르고 달래고 닦아주고 그리고 이 재워주는 그 어머니의 모든 시간을 다 해서 쏟아붓는, 아버지의 에너지를 다해서 쏟아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울다가 웃는 얼굴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왜 우리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요. 어렵고 괴로워요. 그래서 견뎌야 되는,
모든 견딤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서 오래 참아야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카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모든 견딤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관계의 문제를 모든 오래 참음으로 참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구원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애굽으로 갈 때는 어둠 가운데 간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갔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영광 가운데 사실은 옮겨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갈 때 어둠 가운데 끌려가지요.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점령했습니다.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어둠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 고대 세계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제국 안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정체성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이 어둠 가운데 끌려가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남왕국 유다는 그 가운데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광명을 얻은 것입니다.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빛 가운데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 지방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멸망의 자리로 끌려갔다고 한다면, 빛 가운데 그 어둠으로부터 끌어내짐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두렵고 괴롭고 절망적인 최후의 운명 가운데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빛으로 말미암아, 빛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광명을 얻어서 우리는 은혜의 땅, 구원의 땅으로, 구원의 영역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겨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차원에 걸쳐서 우리는 기업, 유업,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의 상속을 받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이 땅 가운데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임하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되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서신서에서 지금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도 얘기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많은 측면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유익으로 얻게 되는 그 모든 영적인 상속권, 유업도 우리 천국에서 누리게 될 유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름답고 귀하고 능력 있고 빛나고,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아름답게 뒤바꿔주는 것이지만,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상속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유업에 합당한 존재로,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가운데서 상속받을 자는 아무리 자기 육체적인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내칩니다. 그게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양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합당함,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에게 자신의 모든 유업을, 재산을 다 주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당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합당한 유업을 얻기에,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붙듭니까? 여러분, 11절 12절을 지배하는 단어가 바로 영광의 힘입니다. 영광의 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기쁨 가운데 견디고 오래 참고, 그리고 이 지배 가운데 있을 때에라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업 주신 것을 깨달아 인정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 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9절과 10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되고 그 가운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삶의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9절부터 12절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부흥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얻고 자라가시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힘을 얻어서 권세 있는 삶, 힘 있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로드십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왕되심, 주되심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